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 날 만에 만나 뵙게 된 분들까지 계셔서 반갑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근일에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으로 유행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 실시된 코로나 2.5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는 평상시 같이 1단계 완화 조치로 오늘은 주예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런 중에도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워서 집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계신데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빕니다. 우리가 전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1m 이상을 띄우고 또 열상 체크하고 또 손을 씻고 또 소독해서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야 되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계속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일은 계속하면서도 유독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을 종종 보게도 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대표적인 모습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거리만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불신이 커져만 가는 시대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웃 사람들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상대방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사두개인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질의를 했을 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하자,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는 39절에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하고의 논쟁에서 아주 보기 좋게 이기셨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시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하고 논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된 건 부활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건 영혼이건 그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사라고 하는 말은 교법사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서기관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교법사예요. 율법사예요. 그러면 율법사가 하는 일은 뭐냐? 오늘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고 해설해 주는 사람이 율법사, 오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36절 말씀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오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바로 그 다음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먼저는 네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은데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으로 요약이 돼요. 그러면 십계명을 또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하나로 묶은다면 오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져도 낯승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 코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다 하더라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복은 알맹이 없는 땅콩 껍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겠어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크고 귀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 명령, 규정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유대인들 하루에 3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드려요. 7일마다 일주일 사이에 2번씩 오늘 금식하여, 그리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바리새인들의 오늘 신앙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근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을, 사랑의 실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시대마다 어려움의 성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첫째 계명을 앞세우는 성도가 있고 2번째 계명을 앞세우는 성도가 있는 걸 봐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요. 내 이웃을, 오늘 사람 관계에 대한 걸 우선순위에 첫째 계명으로 여기는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거 가짜가 아니겠느냐? 은사 중에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은사를,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라고, 큰 은사가 그렇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는 오늘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다 생각을 하고 방언을 지나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최고의 은사는,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만에 하나 은사가 사랑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치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의 기준을,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잘 출석하는가, 그 사람이 11조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헌신하는 생활을 어디다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다가 신앙 성장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다른 것에다가 신앙 성장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게 방향을 한번 조금 처음에는 조금 바르지 못했지만 나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요, 가장 강력 사건의 죄요, 흉악범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 은사 중에 은사, 이것이 사랑이다. 만약에 사랑에 실패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면 영육간 천국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의 실패자가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자. 이웃 사랑이란 말은 내 주변에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 말은 아버지에게, 어머님에게 해드려야 돼. 나의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가 있고, 교우가 있을 수가 있고, 병든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간혹 가다가 연약한 성도에게 한번 전화를 해서, 다른 말 많이 못해요. 기도하면서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큰 위로가 됐습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주님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이전보다도 주님 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기준도, 신앙생활의 성장의 기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사랑의 방법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기를 운행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운전하지 않고 정해진 길을 따라서 정해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전할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돈 내 방법대로 섬겨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7번 물에 담그라면 7번 하고, 물독에다 물을 갖다 보라면 그렇게 순종하는 거지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명령해도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러나 시대에 따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달라요 했을 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heart, mind,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형식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에 들떠서, 기분에 들떠서가 아니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아있지만 그런 말 있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 마음은 어디 있든지, 오늘 내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고 관심을 가집니다. 즐기고 노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말에 어디 가서 재미 볼 것인가,
어떻게 쉴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심 갖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돈푼이 여유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 예전에 공무원 했던 분이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집도 조금 이렇게 해서 사놓고 돈도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았던 공복이었던 공무원 아니야? 웃으면서 했지만 내 속에선 비수를 들이대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면 싫어도 대통령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켜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님을 기쁘게, 자나깨나 주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이웃, 불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가 있어야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목숨 걸고 그냥 생명 걸고 오늘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간혹 가다가 신방하다 보면 이젠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 입버릇처럼 하셔서 한 번은 그냥 그분한테 그러면 죽으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정생을 하더니 목사님 그런 무슨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웃으면서 사랑, 우리 권사님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문자 그대로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겠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너 자신의 생각, 너 자신의 뜻, 네 자신의 경험, 너 자신의 지식 다 부인하도록 해라, 내버려라. 그리고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것이 기분 내키면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 내대고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다해서라고 하는 말은 오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정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닌 아주 전심으로 온 마음, 온 심 다해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온 마음 다하여서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어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으로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서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전쟁의 위협,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주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과 정비례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약 목회에서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뚝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오면, 나는 그런 때가 시작되면 실버 선한 사마리아인의 회를 하고 싶다. 실버, 나도 노인이 되면 실버, 은퇴한 사람들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짐승, 자기 가지고 있는 포도주, 약품을 가지고 도와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요. 말씀도 그에게 2데나리온 주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랬죠. 물질도 나눠줬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면 같이 얼마간 있어주는 이 일을 나는 좀 마지막까지 하다가 죽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사마리아인의 교회나 선교회나 그런 협회를 그냥 같이 한다든지 같이 들어가든지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돼서 주님이 오라면 그날 밤 쏙 가버리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이 되게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저놈의 영감 언제나 염라대왕이 오늘 잡아가나 속 터져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옆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자기 남편 죽기를 진짜 원하나 보다 했는데 오늘 그날 저녁에 보약을 데려가지고 대령해서 이거 잡수세요,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부인 사모에게 여보, 당신은 진짜 이뻐,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그랬다고 해요. 당신은 진짜 이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날 밤에 사모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이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하는 것은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제가 왜 그동안 못해 줬는지요.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현장에 문제가 생기게 됐었을 때 우리는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 풀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나라 어느 사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미움이라는 단어 5개를 사용하라 부탁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먼저 미움, 만나라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오해도 풀어지게 되고 미운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남도 만남, 사는 것도 만남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불신자도 찾아가서 만나 줘야 됩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만나 찾아가 줘야 돼. 형제간의 갈등이, 신우올케 사이의 갈등이, 친구와의 갈등, 교인과의 갈등 찾아가서 만나주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받거나 아니면 오늘 직접적으로 만나서 오늘 서로 만나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건 싫고 어렵지만 여러 번 만나다 보면은 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때 자기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싸우게 되면 제일 먼저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앞장서신 어느 중직자 부부가 어느 한때 목사님 지금 우리 2달 동안 말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장서 있는 분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시겠느냐고 오늘 권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부부간에도 싸움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묵은 금이지만 부부간의 침묵은요 금이 가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간에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데 자꾸만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고 자꾸만 부정적이고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볼 때 저건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데 사랑하면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하면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먹이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라는 거예요. 식사하다 보면 오늘 하나가 되는데 먹는 것이 안 되면 차라도 같이 마시라는 거예요. 같이 먹다 보면은 그만큼 정이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으라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고 좋은 것에 대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고 하는 것 좋은 의미에서는요 오늘 그것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묻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만지라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게 아니라 악수하라는 거예요. 포옹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도 그냥 주먹 인사건 어깨 인사건 간에 눈 인사건 간에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빵도 주고 떡도 주고 해봤는데 지금 국가적인 정부 시책이 못 주게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2주간 교회 모임 같이 못했잖아요. 그런 거 주고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나가면서도 쓸쓸하게 그냥 옆 사람도 보지도 않고 나가시게 된다면 그거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피부를 서로 대는 스킨십 같은 것도 그만큼 가까움을 오늘 느끼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하이타크 고감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수할 때 힘있게 손잡아주고 칭찬할 때 어깨를 쳐준다든지 사랑하면 문제가 풀리고 사랑하면 변화가 환경도 사람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5장 오늘 10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우리 자신이 지키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무슨 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예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길 원해요? 경제적인 면에서 여건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녀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듣고 나도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 다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